기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따뜻한 서신이 아니라 논문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의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항상 다가오고 있지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수신자의 그런 상태는 어떤 그런 상태였을까? 우리가 그제 토요일과 주일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어제 12장의 이런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그런 논조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그런 상태냐면 죄에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죄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논조를 가지면서 계속 논문형으로 묵직하게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신약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겠지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지금의 이 박해가 이겨지고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이 이겨지면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장 3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감옥에 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안 됐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나는 감옥에 안 잡혀가서 뭐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갇히지 않았어도 갇혀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딱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마음의 결단이 이제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사실 이게 방탕한 그런 그 마음들이 항상 와요. 이 삶이 너무 편해도 방탕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방탕으로 가려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을 굳건히 하면서 평상시에 그런 삶들을 잘 지내면서 우리 가정께서 말하듯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의 영성, 이것들을 잘 가지면서 모든 생활들을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잘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난 돈을 벌 거야. 돈을 가져서 뭐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굳세지죠. 그런 모습들이 야망차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생기까지 있습니다. 삶의 의욕까지 굉장하네.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뭐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굳게 가져야 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제 8절까지 오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옛날 최 목사님도 그 이메일 밑에다가 이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만히 이런 구절을 들어보면 마음에 평강이 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좋은 말씀이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이 이제 들죠. 실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구절을 주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굳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사고는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안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감옥 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누가 나를 손을 대? 여러분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13장 7절.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선조들 벌써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11장에서 믿음의 그런 선조들의 얘기를 계속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살았어요? 현실 가운데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의 축복들을 현실 가운데 잘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행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굳세져서 결단코 낭망하지 않으면서 그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갔으며 결국은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그런 위인이 됐고 또 역사의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높여주셨고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그런 삶을 높여주면서 그 영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뭐 지금 감옥 가는데 나는 감옥 안 가고 나는 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안 살고 예전에도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그것도 뭐 끌려 나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안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받게 하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 그걸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받아? 1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논조예요. 히브리서의 논조. 지금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다. 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 이게 히브리서의 논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아예 성문 밖에서 뭐 고난을 받는데 아예 그냥 내쳐지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건데 지금 조금 세상에 그런 편하자고 믿음 생활을 버리고 뭐 돈을 좋아하고 뭐 명예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처럼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밖으로 내쳐지는 거죠. 그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그런 논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죠. 그래서 절대 저는 이런 거를 주일날 설교하지는 않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과
제가 목자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새벽기도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 톤이 항상 다르죠. 그래서 절대 이런 구조를 제가 뭐 뽑지를 않아요. 그냥 있어도 뭐 피해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큐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 얘기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런 게 아주 묵직하게 이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요약하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뭐냐,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 거다. 한번 이 생활 속의 영성을 잘 가지면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 신앙생활을 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내 인생의 승부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한번 느껴보자. 믿음을 가져 있는데도 뭔가 세상에 발을 담궈서 이렇게 뭐 어정쩡하면서 왜 내 삶이 안 풀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승부를 한번 걸어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그런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거 말하는데 뭐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미안함도 없고, 이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데 정말 그 본심을 드러내면서 고난 그거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한번 져봅시다. 이러고 이제 나아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도리어 믿음으로 큰 승리를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결심도 한번 해보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렵지만 뭐 예수님처럼 그런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번, 그래, 고난도 한번 결심해보고 정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덮어주는 그 영광을 한번 느껴보자. 이런 걸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 믿음 생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처럼 진영 밖으로 내쳐져도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그 능력을 한번 크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길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또 목원들과 이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또 참석한 사람들 또 함께 기억하며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기쁘게 만나고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깊게 해주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서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삶이 어렵다고 고민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세상의 염려는 다 없어지고 우리의 삶은 뚜렷해지고 믿음으로 분명해지고 나의 그런 삶의 그런 자취도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의 그런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누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VIP를 품으며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받아주고 또 권면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가운데 삶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상준 선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또 여러 나라를 돌며 신학교를 방문하고 강의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열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일을 마치고 또 오늘 또 월요일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꼭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한 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평강해지고 하는 일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그런 영감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으며 또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평강하게 하시며 사고 없게 하시며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멕시코 선교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부부는 또 연수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그런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체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